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2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영적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술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과정인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의 많은 사람 중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누가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대하는 모든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곧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죄로 말미암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만이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조건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개념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직 회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회개하며 보았던 자기 죄의 악함을 기억하고 죄를 주인으로 모셨던 죄의 종에서 나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부류는
스스로 자기를 의인으로 여김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부류는 회개와 세례로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만 성경을 배우지 않으므로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의는 세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는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부르심을 입었지만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고통 중 부르심을 입고 예수 복음을 들었으나 자기 가치관으로 스스로 본 자기 모습이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해 사는 죄의 종인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또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 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에 복종하는 죄의 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라도 사람은 죄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몸의 안락과 쾌락 그리고 마음의 탐심 만족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의 오감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중 정욕과 탐심 만족에 유리한 정보는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반대로 불리한 것은 악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지식으로 마음에 쌓으며 선악을 분별하고 또 중요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인 사람의 가치관은 매우 제한되고 지극히 적은 정보에서 얻은 지식으로 형성됨으로써 무식하고 어리석으며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됩니다. 큰 문제는 그런 죄의 종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의 언행을 판단하면 언제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게 여기게 되므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내 죄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됨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할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통이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모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따르며 매인 죄에서 자유롭게 할 진리가 마음에 없으므로 여전히 죄가 주인 노릇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으로 그릇되었다 표현합니다. 우리말 표현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이지만 영어 표현은 부활을 이미 잡았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부활에 관한 바르게 분별된 해석은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요, 이미 잡은 것이 아니기에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혹은 부활은 이미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해석이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원인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곧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의 심판이란 정죄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벌, 곧 지옥에 던져지는 그 정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나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살면서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결정하는 대상은 부활하는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곧 이미 부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심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면하는 심판이 아니라 믿은 후 행위로 얻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 중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 변한 생활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생활 구원이란 이 악한 세대의 삶의 습관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습관적으로 게임하고 술, 담배하고 자랑하고 등등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등등, 그렇게 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생활 구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눈만 뜨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면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비록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은 받았어도 생활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의 행실은 탐심과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게 되는 부활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얻는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선한 행실로 하늘 창고에 상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결정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죄의 요구대로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의 행위를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또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두 같은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왜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이미 영광의 부활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굳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됩니다. 대충 탐심과 정욕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도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본을 보이며 수고하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도 같은 형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누가 굳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으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생활 구원을 이루려고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 구원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는 생활 구원의 수고를 기쁨으로 받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얻은 생명의 구원은 지옥에서 던져지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당연히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영광의 부활인가? 아니면 슬피 울며 후회하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 전체를 통하여 믿음의 행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생활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이루는 최종 순간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게 될 영광의 부활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